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평안한 쉼을 누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새날을 주신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지만 언제나 뒤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함과 죄에 더럽혀진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에 무뎌지지 않는 신앙과 신앙의 양심과 유혹을 유혹으로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함,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연약함에 쓰러져 있지 않고 또다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이며 찬양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치열한 세상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연하게 지내왔지만 이제 전혀 다른 환경과 사람들, 익숙치 않은 일들 때문에 당황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걱정보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더 좋은 전우들을 만나게 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셔서 모든 군 복무의 시간이 의미 없이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하고 단단해지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또한 장례 중인 가정이 오늘 발인을 하였고 이제 모든 장례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주했던 시간들을 잘 정리하며 은혜와 감사로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마음을 열어 당신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고집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성도들, 또 여러 상황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속삭임과 같은 음성으로,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큰 외침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합심 기도를 할 때 기도 합주회를 합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합심 기도가 아니라 통성 기도나 합심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 합주회라고 명칭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믿음의 선배들이 즐겨 쓰던 말입니다. 기도가 각자가 큰 소리로 하는 그 통성 기도나 합심 기도가 각자의 기도로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목소리로 합주회를 하듯이 기도하자라는 권면을 할 때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다양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님의 지휘 아래 한 마음으로 조화롭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연합 기도를 뜻하는 용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합주가 울려 퍼지기 직전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콘서트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면은 본격적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들이 입장한 뒤에 시끄럽게 그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리로 그냥 소리를 맞추다가 지휘자가 등단을 하고 지휘자가 손을 올리는 순간 모든 악기들이 각자의 그 불협화음과 같은 소리를 멈추고 아름다운 합주를 시작하게 되지요. 어, 그 무질서했던 소리들이 그 지휘자의 손에 따라서 일제히 소리를 멈추고 지휘자의 손끝에 철저히 순종하며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교향곡들, 진짜 합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생각한다면은 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불협화음이 난무하는 무질서와 같은 시간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영적인 악기였던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다른 사람의 은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악기 소리가 가장 크다고 자기의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뽐내듯이 자기의 은사만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통역도 없는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었고 예배당은 자기만의 영적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의 무질서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는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자랑에만 몰두하지만 성숙한 어른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하고 신경 쓰지요. 어제도 참된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된 영성이라는 것이 나 혼자 뜨겁게 타오르고 나 혼자 신령한 영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 같은 열정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소리를 줄일 줄 아는 장성한 배려심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아주 실제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 불신자가 우연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왔는데 모든 교인이 저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다면 그 새로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상황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구나, 광신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은사가 이웃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릴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을 보시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배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기록됩니다. 그 불신자가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책망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상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엎드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곳 가운데 계시구나 라고 소리치며 공동체의 겉면과 공동체의 그 교훈을 듣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진정한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가슴 벅찬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장성한 영적인 기적이고 우리 영적인 은사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27절 이하에서 예배에 아주 구체적인 질서, 규칙을 세워주고 있는데,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충만해도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할지라도 두세 사람씩 차례대로 말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는 자는 즉시 멈추고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철저한 질서를 요구하면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32절과 33절에 담겨 있는데, 우리 함께 이 32절 33절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런데 또 오늘 본문 33절과 35절에 조금 불쾌하고 여기 계신 여성도님께서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는 말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34절과 35절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문자 그대로 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잠잠하시면 안 되고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하시고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여성을 교회에서 비하하거나 여성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제한하는 영원한 금지령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 모임 중에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조화로운 사역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여성이 잠잠해야 한다, 집에 가서 남편과 얘기하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공적 교회, 모든 그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놓고 고린도 교회 일부의 그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이 있는데, 사방에서 방언과 즉흥적인 예언이 터져 나오며 가뜩이나 무질서했던 고린도 교회 예배 상황 속에서 일부 여성들이
예배 흐름과 상관없는 사적인 질문들이나 그 질문들을 소란스럽게 던지거나 잡담을 하면서 예배의 평강을 심각하게 깨트리는 실제적인 무질서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떠드는 일부의 여성들,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35절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여성을 향한 억압의 선언이 아니라 예배 자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소란을 멈추고 화평의 질서를 지키라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향한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배 현장에서 일부의 남성들이 떠들고 있었다면은 그 남성들을 향해서도 남자들은 절제해야 된다라는 권면이 되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통제 불가능한 어떤 광란의 상태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참된 성령의 사람은 결코 이성을 잃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 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영을 제지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깊은 은혜를 받았더라도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멈춰서서 내 자리를 양보를 할 줄 아는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막 성령의 그런 뜨거움을 경험할 때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예배 안에서 나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일수록 질서의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조화와 화평의 하나님, 암흑과 혼돈의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라면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40절에서 이 모든 본문의 논쟁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 우리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들 그리고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장, 내 영적 경험, 내 판단만이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불협화음의 자리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더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하지요. 우리가 가진 높은 뜻이라는 가치가 오히려 우리를 무질서의 상태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생각하는 수많은 높은 뜻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과 신령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것이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지휘자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고집스러운 악기가 있다면 그런 아직도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있다면 온전히 우리의 지휘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지휘자의 손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소음을 멈추고 기꺼이 내 소리를 줄여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은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곳에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무질서를 넘어 화평의 질서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참으로 당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평의 교향곡을 연주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이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화평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영성이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내 소리를 줄이고 멈출 줄 아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영적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과 은사를 앞세워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렸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휘자 되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무질서한 불협화음 대신 서로를 세워주는 질서와 배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높은 듯 독서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저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